2021년 10월 12일 전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과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음의 은총을 베푸사 어그러져가는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택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을 주셨고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주님을 원망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숙제들을 두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내려주사 갈 길을 모른 채 방황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결국 주님의 뜻에 따라 해결될 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순간에도 낙심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진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헛된 미망에서 벗어나 국가와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2달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채로 살다 보니 모두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짓 공포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어제보다 나쁠 수 있고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견실한 믿음입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와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솟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헌금 드리셨고요. 11조 헌금 오주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선교 헌금 드리셨고 감사 헌금 김전옥 집사님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각자 유튜브를 켜고 화면으로 이 기도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유튜브 실시간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가 이미 정한 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를, 그리고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요 예배를, 금요일 저녁 9시에 금요 기도회를,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에 이때 각각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특히 이제 주일에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주일 9시부터 거의 한 10시까지는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부 예배를 녹화한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리밍이 끝나면은 10시 이후부터는 언제든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이 예배를 보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걸 또 이제 동영상으로 변환해 가지고 올라가는 시간은 한 11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2개가 떠요. 이 주일 예배 영상이 주일에는 그 부분이 조금 혼동되시더라도 이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영상이 한 12시까지는 영상이 2개가 떠져 있는데 결국 똑같은 영상이다.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엔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쉽게 어떻게 보면 좀 그림 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보니까 이 채널에 들어오시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지만 정작 영상이 뜨면, 영상 알림이 뜨면 그때 클릭하시고 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그 영상을 검색하시는 걸 모르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예배 영상이 안 올라왔어요 묻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목회 및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화분에 물을 줘도 병충이 생기듯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죄는 썩어서 골마 터지고 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힘있는 예배, 생명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으니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사오니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이끌어주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번 것을 주님께 베풀어 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것으로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예물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가인의 예물이 아닌 아벨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미약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예배의 장소가 예배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바른 자세가 있어야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등대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꼴을 참기 힘들어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며칠 전 퇴근하다가 이 길 건너편에서 애들 3명이서 불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흔한 불장난인가 보다 싶었는데 이 불길이 점점 타오르면서 얘네들이 더 이상 제어할 수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길을 건너가니 곧장 애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바로 119에 신고하니 5분도 되지 않아 출동하셔가지고 이 소화기로 금방 불을 끄셨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그 불장난치던 애들이 숨어서 상황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소방관분에게 이런 그 불이 난 정황 설명을 마친 뒤 저는 혼자서 애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중학생 1학년 3명이서 그런 장난을 쳤던 겁니다. 가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다 봤으니까 발뺌하지 마라 라고 경고한 뒤 조금 혼내니까 죄송하다고 고개를 굽신거렸습니다. 이 중학생이라기엔 너무 작은 아이들이어가지고 사실 그 모습이 좀 그냥 마냥 귀엽기만 했습니다. 물론 잘못했으면 인근 가게로 큰 불이 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혼을 냈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막 나거나 부모 운운하면서 혼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니 문득 제가 어릴 적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8살 내지 9살 때 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베란다를 창문으로 막아놓은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 불씨가 그만 저 밑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6층이었는데 이 불씨가 확 번지는 모습을 보고 정신없이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서 불을 막 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살짜리 어린아이가 어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 와서 물을 뿌린 뒤에야 화재가 진압되었습니다. 또 8살 때 일인데 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였습니다. 그때 같은 교회 다니던 동네 형한테서 자전거를 배웠는데 제가 그만 비틀거리다가 슈퍼마켓 앞에 놓인 빈 병을 들이박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탄산음료는 전부 다 이렇게 유리병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 가게 앞에 쌓아놓고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참 감사하게도 이 슈퍼마켓 사장님은 저희가 연신 사과하자 그냥 그것을 넘어가 주셨습니다. 며칠 전 제가 경험한 사건과 이 30년도 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문득 책에서 봤던 문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까불다가 다치고 때로는 서로 삼박질을 하다가 상처가 생기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행동이 아이가 할 만한 수준을 넘어가면 범죄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거의 보기 힘들어졌겠지만 예전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남자애들이 엄마랑 같이 여탕에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니까 하며 봐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태도를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관용이란 남의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관이라는 한자어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이 너그러울 관자는 진면과 사냥환이 결합된 형성 문자입니다. 집안에 사냥이 들어와 있는 것이 너그러울 관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가축화된 양이라면 모를까? 산에서 큰 사냥은 천방지축이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동물을 들여놔도 될 정도면 정말 큰 집, 큰 마음가짐이겠죠. 누군가가 혹은 어떤 일이 마음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쳐도 평온할 수 있는 상태가 너그러울 관이라는 겁니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집이 넉넉하여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놀라지 않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크기가 넉넉한 사람, 배포가 큰 사람, 마음의 용량 자체가 큰 사람이죠. 날 때부터 괜찮은 사람입니다. 흔히 이런 사람을 호인이라고 부르죠.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사람이 빨리 가면 나는 늦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하지 못하지요. 내가 늦으면 저 사람이 얻고 나는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쟤보다 빨리 가야 하지요. 더 높게 가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발휘되는 것은 사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때나 가능합니다. 만약 제가 봤던 그 불장난치던 아이들이 만약 우리 교회 앞에서 했거나 혹은 그 일로 인해 우리 교회 건물에 피해가 생겼다면 제가 그냥 보내줬겠습니까? 아이들의 부모한테 전화해서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했겠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은 너그럽게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을 때 우리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웃집 아이끼리 싸우는 거는 중재할 때 아유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죠 라고 넘어갈 수 있어도 걔가 정작 내 자식을 때리면 그건 넘어가 주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이 투표율 소수점까지 따지는 것을 보십시오. 왜 학생들이 점수 1점, 문제 하나를 갖고 그렇게 예민해지겠습니까? 나의 이익, 나의 성공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너그러워지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널리 알도록 관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멘.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말씀은 결국 모든 이에게 너그러이 행동하고 받아주는 관용을 베풀라는 말이죠. 어떻게 우리 집안 혹은 내 집안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치는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에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조건적인 은혜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기뻐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카이로는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라의 변형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에 기뻐하는 것이고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기쁨으로 다른 이에게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남에게 관대하거나 관용하거나 너그러울 수 없다는 말이죠. 자, 예전에 어느 택시기사분이 실수로 신라호텔 정문을 들이박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택시기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이 그 피해액을 청구하지 않고 너그러이 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정도 피해액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물론 그런 여유가 있어도 너그럽게 넘어가지 않는 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분의 행동은 박수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기쁨으로 다른 이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다른 이에게 너그러워집니다. 그가 나에게 끼친 손해와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다른 이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다른 이에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것을 갚지 않아서 화를 냈던 그 이야기를 우린 모두 알고 있죠. 1만 달란트라는 너무나 큰 돈을 갚을 수 없는 이에게 주인이 관용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지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진실, 죄송합니다.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진실은 날마다 가르치고 선포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군인들은 입대하면 복무신조를 외우고 적어도 훈련소 기간은 날마다 그 복무신조를 복창하죠.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이 복무신조를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밝혀낼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자, 군인들도 실전 같은 훈련을 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때도 있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명예와 신의를 지키지 않고
전우회로 단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무신조의 원리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도 이런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는 것이 복무신조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24시간 동안 예수님의 구원 은총을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살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은 횟수를 세어볼 수 있을 만큼이나 적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원리를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이켜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국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손해가 나도 너그러이 넘길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 490번이죠. 평생 살면서 다른 일을 490번 용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참을 인자를 마음에 3번 새기면 살인을 면할 수 있다란 말이 있죠. 그만큼 참는 일, 너그러운 일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490번 하라는 말은 결국 무한히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을 용서하고 너그러이 대하며 모든 이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용서와 관용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와 관용의 기쁨,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의 집안에 사냥이 들어와 날뛰어도 될 만큼 점차 큰 집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모든 것을 셈하시고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부활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오는 날이죠. 역사의 종말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만큼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여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드라마로 비유하면 이제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방영 중이지요. 이 마지막 화의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성경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그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서 삶에 연연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새 집을 계약하고 곧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깔끔한 새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물이 새거나 벌레가 들어온다고 해서 열을 받아서 내가 당장 이거 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 정도는 그냥 참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일 새 집에 들어가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너그럽게 남을 대하고 그의 허물을 용서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행한 일에 대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셈하심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참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했던 자들은 100데나리온을 돌려받으려다가 감옥에 갇힌 종처럼 하나님께 큰 꾸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가장 명확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한 대를 핥더라. 부자에게는 그 나사로를 살려줄 수 있는 넉넉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고 그 부자의 집에서 먹고 남아 버리는 것으로 연명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분명히 봐야 될 게 이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었다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먹고자 하였는데 개들이 와서 그를 핥았다고 나오죠. 이렇게 개조차 그를 불쌍히 여길 정도였으면 그는 개보다 처량한 신세였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하찮은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하찮은 개와 보다도 훨씬 낮은 취급을 받아가는 게 지금 이 거지 나사로의 상태였죠. 부자는 나사로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너그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사는 동안 고통만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저울추를 공평하게 해주신 것이죠. 너그러울 수 있었는데 너그럽지 못했던 사람, 관용을 베풀 수 있었는데 관용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겠습니다. 이 뛰어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휘페렉소는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각이라는 헬라어는 누스로 이성, 이해, 정신구조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합쳐서 번역하면 모든 이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구조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었을 때 이해하기 용이해집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자, 나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집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모든 이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조종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집에 살면서 그 집주인의 뜻을 계속 거스른다면 집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이럴 거면 나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꾸만 집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용을 베풀며 너그럽게 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분의 처분이죠. 이상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셈하실 것이기에 관용을 베풀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종은 결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그분 또한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관용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윤리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이 필요한 수준의 사회적 지혜와 관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모습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성도로 사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보통 다른 사람들처럼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도 내고 안 참으며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한 대 친 사람에게는 10배로 돌려주고 싶고 내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은 반드시 찾아가 되갚아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그분의 뜻을 따라 관용을 베풀 때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침내 도달해야 하는 외적인 모습을 그저 가식적인 모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의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지만 설령 그렇지 못했기에 그저 머리로라도 최대한 이해한 만큼 실천하며 살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셨으니 나도 다른 이에게 관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비할 수 없는 은혜에 비해 너무나 작은 다른 이의 허물과 죄를 우리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느라 나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결국 셈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상해 주시는 그분을 믿고 오늘도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의의 열매를 거두며 마침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주님께 상천받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비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셀 수도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 크고 많은데도 나는 마치 가인의 후손 라멕처럼 나에게 작은 해코지를 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안타까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실행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며 사는 더 큰 죄를 범하곤 하였습니다. 관용은 그저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닌 성도로서 마땅한 의무임을 깨닫게 하시고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너그러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과 화를 가라앉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넉넉함이 아닌 비할 수 없는 큰 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를 너그럽게 대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너그럽게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너그럽게 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은총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했기 때문이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구원의 원리를 머리와 마음에 심고 비록 내 마음은 그 꼴을 참기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너그러운 마음과 행동을 잃지 않으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받았기에 그 또한 너그러이 놓아주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